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으로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청년부, 대학 청년부 교육자로서 얼마나 이 많은 시간이 흘렀나라고 세봤더니 벌써 7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7년 동안 대학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지금까지 쭉 섬기면서 사실 기쁜 일도 많았고 감사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참 많이 임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정말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 청년들이 결혼의 소식을 제게 들려올 때였더라고요. 청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그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그 결실을 맺는 이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 제가 참 뿌듯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김없이 올해도 결혼의 계절 9월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캘린더에 핸드폰에 쭉 체크를 하는데 요번 달만 해도 제가 아는 다른 여러 커플들을 다 따져보니까 7커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결혼을 하면서 제게 결혼 인사를 하겠다고 찾아올 때 참 제 안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와 따뜻한 사랑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믿음 좋은 자매였어요.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었고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겼고 참 믿음 좋다라고 얘기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이제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잘했다. 정말 내가 그 형제랑 결혼했으면 정말 내가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내 마음이 다 좋다. 내가 막 기쁘다. 잘했다. 축복을 해주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자매님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듣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나서 출산을 하고요. 이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가 한 100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 결혼 소식을 막 SNS에 올리면서 막 행복해요, 즐거워요, 막 아이가 태어났어요. 막 이 10달의 생명의 시간을 감추고 있었던 막 이 기쁨을 마음껏 분출했던 이 자매, 이 리더십이 어느 날 제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한 가지 소식이 우연히 들려왔는데 그 자매가 너무 요즘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출산 이후에 언제나 한 번쯤 찾아오는 산후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지금 막 그 지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서 제가 너무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너무 애절해지고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대? 어느 정도 힘든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전에 그렇게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예배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지체가 교회에 오면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헐렁뚱땅 막 집에 가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기를 언제 벗어날지 몰라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동안 저하고 정이 쌓인 지체고 함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전화해서 이 지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지체에게 필요한 혹시 조언이나 위로나 정말 이 사랑의 얘기가 있다면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했어요. 따라라라랑 따라라라랑 벨이 울리는 거죠. 여보세요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막 밝게 여보세요 목사님 막 이랬는데 여보세요 막 지친 목소리로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동안 자주 연락했어야 되는데 너도 결혼했고 유부녀가 됐는데 유부녀한테 연락하면 좀 이상하잖아? 막 대도 않는 막 농담을 건네면서 이 어색함을 조금 이게 무마시키고 전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아, 내가 요즘에 너 이게 출산 이후에 축하도 못 했는데 너 애 낳 때문에 네. 축하해 축하해. 너무 기쁘지? 네. 저만 기쁜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기뻐요. 네. 아, 근데 내가 요즘 듣다 보니까 너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내가 그냥 위로도 할 겸 안부도 물을 겸 그냥 너 그냥 마음도 좀 들어볼 겸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막 마음에 담아놨던 얘기를 막 저한테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 같아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사실 제가 예전에 막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죠. 그렇지, 너 정말 잘했지. 너 때문에 그때 내가 겨우겨우 같이 너랑 그거 이끌어갔잖아. 근데요, 제가 그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요즘은 살맛이 안 나요. 왜? 왜 살맛이 안 나는 거야? 막 애만 보다가 애 뒤치다꺼리 하다가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 정말 힘들지. 우리 아내도 우리 아들 키우다가 정말 힘들어했어. 나랑 많이 싸웠어. 힘들지. 네.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 감정이 제게 느껴지는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막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제가 그 정적을 깨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너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10달의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렵게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를 어렵게 출산을 했다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야. 네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내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도 하고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열매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마음들, 나는 그게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너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얘기 하지 말고 대형마트 가면 1+1 패키지로 막 선물 주는 거 있지? 그렇게 생각해. 너라는 존재에 하나의 플러스의 선물이 덤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딸 땡땡땡이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엄마 땡땡땡이 된 거야. 그 얘기를 듣자 막 이 지체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그래도 전하길 잘했다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느끼게 되는 혼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야 하는 이 부담감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라이프 스타일. 저번 주에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새롭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말했던 언어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 문화들, 생활들, 여러분 이 패턴 자체를 새롭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말이 쉽지 우리 삶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영적인 정체성의 이 혼란, 내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 혼란은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고 시련이고 복잡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부담감, 세상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상 논리와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앞으로 누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인생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주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이 질문의 답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 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던져주는 질문,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신앙 성숙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뼈저리게 체험했고 가장 실감나게 교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단연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진 사람도 없고요, 베드로처럼 자주 실패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갈팡질팡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마무리하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가보시면요, 그 편지의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베드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삶에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절에 성숙을 제외하는 몇 가지 요소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과 인격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5가지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5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는 악의입니다. 악의. 개역 개정에는 악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악의가 어떤 건가 좀 풀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 남을 해치려는 이 악한 마음을 오늘 성경은 악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이 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쉽게 나와요. 악의에 가득 찬 사람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복음을 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이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장면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즉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시몬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와, 놀랍다. 내가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사야 되겠다. 이거 돈 주면 못 사겠냐? 이거 돈 주고 사야 되겠다. 정말 좋아 보이니까 돈 주고 사야 되겠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린 거죠?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가 좋다고요? 방법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때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옳은 생각 때문에 내가 행하는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논리는 똑같다. 세상의 논리가 다 똑같다. 세월이 흘러서 참 많은 게 변했고 이 세상의 세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지엽적이고 협소한 이 삶의 바운드리를 절대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이 생각의 이 악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고야마는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악의와 악독. 베드로는 오늘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악의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이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이 막 다투게 된 겁니다. 힘들어진 겁니다. 막 누군가 나를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롭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마음이세요? 아마 이 마음일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돈만 좀 더 벌어봐. 너 두고 보자. 내가 너 지금 회사에서 좀만 더 올라가 봐. 너 진짜 두고 보자. 내가 좀만 더 내 삶에서 바뀌어서 좀 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야, 너 두고 보자 라는 이 마음.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복수하고 언제 복수할지 늘 생각하는 이 마음이요, 바로 남을 해치려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이, 이 악독의 마음이 나를 공격하면요 사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게 아니라 사실 나를 공격하면요 영원히 병들게 돼 있어요. 그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흥겨웠던 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평안했는데요 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게 내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어져서 자라긴 자라는데 가지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던 악이, 이 악독한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끝까지 그걸 쟁취하고 이루지 않으면 복수심과 이 시기심에 가득 찼던 여러분의 마음들, 혹시라도 그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기 전에 그런 모든 어두운 마음들은 다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냐? 거짓이에요. 거짓. 이 거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입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괴휼이라고 있어요. 괴휼. 근데 사실 거짓이 좀 더 편하게 풀어놓은 단어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대표적인 이 거짓말을 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구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여호수아 군대 장관 아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리품 중에 절대로 개인적인 물품을 챙기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장막 밑에 물건을 숨겨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들통나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뱀, 여러분 사단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선악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단절의 아픔을 갖고 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즐겁고 행복하고 친밀했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속에 속임수가 없어져야, 눈을 가리고 진리를 감추었던 그 거짓이 없어져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위선입니다. 위선. 이 위선은 무슨 말인가? 겉으로 꾸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개역 개정에 보니까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이 영어로 마스크, 이 마스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기 가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은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 가서는 B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외식, 위선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해요. 13번.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던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했던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요. 겉과 속이 달라서 너희들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위선자들이요.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이 위선자들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고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가장 먼저 막 축복의 마음이 막 드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아,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막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니까 막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막 힘든 거예요.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막 시기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질투가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잘 되는 성공이 막 부럽게 막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창세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의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동생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막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막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결국 그 살인의 동기는 뭐였죠? 시기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를 볼 때마다 늘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쌍둥이인데 이 조금 먼저 태어난 그 형 때문에 내가 이 장자권을 빼앗긴다니, 왜 내가 그 형에게 이 장자권을 빼앗겨야 되냐. 늘 시기심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신하였던 이 다윗의 모든 백성의 영광을 받고 이 응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얘기, 이전에는 그냥 들었으면 야, 우리 신하 다윗 잘했다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에 사단이 틈타서 시기심의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그 가라지가 그의 마음을 흩어놓으니까 어떻다고요?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막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기심이란 좀이 옷을 갉아먹듯이 시기심은 사람을 갉아먹어 뼈만 남게 하고 창백한 시체가 되게도 하며 마귀와 함께 뒹굴게 한다. 여러분, 시기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좀이 옷을 갉아먹듯이 사람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내 선한 마음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명을 계속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백한 시체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어느 순간
사단마귀와 뒹굴고 있는 것도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시기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뿌리 뽑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있었던, 좀먹고 있었던, 갉아먹고 있었던 죽음의 영인 이 시기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5번째, 비방.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나쁜 말을 사람들에게 옮기거나 허물을 말하는 거. 계속 여기저기 가면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서 말하면 되는데 자꾸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십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들을 늘어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방을 하고 있다면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방이 왜 나빠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막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사람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교제 잘하고 있었는데 비방이 틈타기 시작하면요, 서로 험담하기 시작하면요, 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났더니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났더니 진짜 저 사람이 저런가?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건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무섭냐? 3번째, 위선적이고요. 5번째,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만 하면 남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에 가면 저 사람 욕하고, 이 무리 가면 또 저 사람 욕하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비방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뒷담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원하시는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욕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 이 무리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사람은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요,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치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인 성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악의를 버리라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이 다 제거되고 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버렸다면 뭘 해야 돼요? 비웠다면 뭘 해야 돼? 이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면 채워야 되는데 그 2번째 비결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모하라 라는 거. 사모하라.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사모하라. 지저분한 것들이 버려지면 채워야 되는 것이죠. 2절에서 사모하라는데 뭘 사모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하다 무슨 말인가? 영적인 거. 순전하다, 거짓이 없는 거, 섞인 게 없는 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리고 사모해라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라는 거예요. 애타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안에 갈망이 없었다면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걸 더욱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이면서 거짓이 없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섞인 게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악의도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시기와 비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해라. 그러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옆에 있는 잠들어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1.1핵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쪽 뒤쪽에 갓난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쌍둥이도 왔고 막 그동안 못 왔던 우리 아기도 왔고 막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갓난 아기처럼 사모하는 게 뭐예요?
젖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아이들은 사모하죠. 아이를 낳아서 애 키워보죠. 젖을 먹여보죠. 애들은요 때마다 정확히 식사 시간을 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계신 어머님들 다 동의하시죠? 예. 애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식사 시간을 정확히 알아요. 엄마가 젖을 줄 때가 됐는데 안 주면 난리가 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너무 슬프게, 너무 가엾게.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우는 이유가 뭐예요? 젖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10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이제 성경 봉독할 때 자막이 띄워주지 않는,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어제 막 공지를 받고 저 혼자 막 너무 좋았어요. 막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니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 올해 표 할렐루야.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하나님이 내게 올 초에 이 마음을 왜 주셨는지 내가 드디어 이때가 되니 이 뜻을 알겠다. 할렐루야. 우리 J4U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해야 되겠구나. 막 저 혼자 막 사무실에서 막 좋아서 우리 교육자 창에다가 카톡에 이랬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됩니다. 막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책 사시라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막 형광펜도 막 긋고요. 볼펜으로 막 동그라미도 치시고요. 감동이 오면 그 옆에다가 그 마음도 막 적어 놓으시고요.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놔서 나중에 혹시 이 말씀을 다시 들출 때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의 전화를 해야 될 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추는 거죠. 성경을 들추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성경 공부의 스쿨이 있어요. 바이블 아카데미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첫 주 했는데 벌써 1,350여 명이 등록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죠? 예. 대학 청년부가 1,300명 되는 공동체도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근데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1,350여 명이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에도 바이블 칼리지도 있고요. 성경학교도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 CGN TV. 이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이 다운 안 받은 분들 어플 꼭 다운 받으세요. 이 CGN TV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후원 약정도 할 텐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인터넷, 이 SNS에 대한 접근이에요. 얼마나 이 CGN TV가 앞서가면서 우리 청년 콘텐츠에 맞게 잘 바뀌고 있는지 저는 우리 CGN TV가 일반 방송하고도 안 밀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곳은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밖에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99.9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0.01%는 왜 그럼 열어주셨냐?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열어드렸는데 99.9%가 이단입니다. 밖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아주 좋은 거 있다. 계시록 풀어주겠다. 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있지? 그거 내가 얘기해 줄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살찌기 좋은 이 영혼의 살찌기 좋은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들으세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 못한 그 길을요 미리 보여주시는 인생 지침서예요. 앞이 막막하다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지금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면, 내 영혼의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저희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이요 1년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경 일독하기. 그래서 막 벌금을 막 걷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부끄럽다고 하지 말랬는데 벌금까지 걷어가면서 일독 하자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교육자분들 일독 이상 하죠. 근데 억지로라도 왜 내가 하고 있는 그 통독 외에 또 우리가 같이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해서 일독을 해가자 왜 하는 겁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교육자니까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교육자인데 오히려 말씀에서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악의와 비방과 시기와 이 질투심과 수많은 이 비방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근데 그 발버둥을 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내 영혼에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한 번 더, 말씀을 사랑합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언제나 내 발의 등불이 되십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바람이, 이 기도가,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그건 뭐냐면 2절 끝에 나와요. 뭐냐?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어린아이들이요, 이 젖을 엄청 먹어요. 진짜 건강한 애 키워보면요, 엄마가 막 모유를 주는 게 딸립니다. 그래서 모유를 안 하고 반은 분유를 해야만 엄마도 살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지쳐요. 막 아이가 빨아먹는 게 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이 아이가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그래서 젖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이들이 잘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클 수 없는 거죠.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왜 젖을 먹지 않는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아이 키워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애가 병들면 젖 안 먹어요. 병들면 젖 안 먹어요. 사실 제가 이 호흡기가 좀 잘 안 좋거든요. 비염도 있고요. 이 환절기가 되면 그래서 막 콧물도 많이 나고 목도 좀 많이 쉬고, 그래서 막 목소리도 잘 안 나고, 감기, 코감기, 목감기가 자주 걸려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제 아들만큼은 이 DNA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 아들인 게 확실하더라고요. 늘 우리 아들도 찬바람이 불 때마다 아침마다 콧물을 질질 흘리고 나오는데 넌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요즘도 좀 찬바람이 막 콜록콜록,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확인했어. 제 아들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감기 걸리면 소아과 가거든요. 이 소아과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꼭 세 가지를 저한테 물어봐요. 세 가지. 첫 번째, 찬바람 쐰 적 있냐는 거예요. 찬바람. 혹시 뭐 찬바람 맞으신 일이 있나요? 두 번째, 뭐 찬물 먹으셨어요? 애한테 뭐 찬 거 주셨나요? 뭐 군것질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세 번째, 뭘 물어보냐? 밥은 잘 먹나요? 아프니까 밥은 잘 먹나요?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가 이 몸에 침투하면요,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그래서 선생님이 꼭 세 번째 꼭 물어보는 거예요. 밥은 잘 먹든가요? 밥은 잘 먹든가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병이 들면요, 영혼의 병이 들면요, 생기가 없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사그라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건강 검진을 빨리 해봐야 돼요. 내가 혹시 병든 것은 없는지, 내 몸이 혹시 기관이 잘못된 건 없는지, 내 영혼의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건 아닌지 빨리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셔야 돼요. 진단 받고 약국 가셔서 약을 처방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을 삼시세끼 꼭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침투해 있는 우리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시는 그 약이 말씀이에요. 의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단명은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말씀이 너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영적인 질병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는 두 번째, 아이가 젖을 먹지 않은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그것은 무가치한 대용품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가치한 대용품을. 제가 아까 소아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두 번째 뭘 물어본다고 그랬죠? 혹시 애가 찬 거 먹지 않았나요? 아이스크림 사주신 거 아니에요?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 아들도 저 닮아서 입이 좀 짧습니다.
입이 많이 안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먹는 게 입이 짧아가지고 애가 먹질 않아요. 이거 나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안 먹으면 키가 안 크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때 제때 막 키가 커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막 저도 불안해요. 막 저처럼 작아질까 봐. 더 컸으면 좋겠는데 많이 막 먹이고 싶어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놀라운 건 왜 안 먹냐? 이유가 있어요.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요. 다른 걸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왜 성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유익하지 못한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의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으니까 이 영양분을 이게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주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살아있는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내 인생의 기초와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세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로 내려와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넌 거룩한 백성이다.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네가 부족하고 네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도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의 10절까지를 묵상하다가 참 너무 좋았던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악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고 이 끝없는 지저분한 잡동사니로 가득해 있는 내 내면에 이 썩어 있는 이 나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에 대한 부족함을 가지고 얘기하신 건 1절과 2절로 끝나요. 3절부터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장장 7절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넌 거룩한 백성이야. 넌 소유가 된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어. 어둠에 있지 마. 거룩한 빛으로 나와. 그리고 너는 그 덕을 내 옆에 있는 그곳에 선포해야 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제사장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서 오늘 좀 찾아보고 뜻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건 우리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과 다리가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가 절단돼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죽어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인생에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하고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가? 너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살아야 될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오늘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그 어둠을 걷어버리고 영광의 빛으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